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22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사도행전 21장 한 장 전체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 21장 통째로 건넜던 이 21장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 요 22장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이 21장의 내용을 빨리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눈물로 이별을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같이 울면서 이제 환송을 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요. 그게 이제 20장 끝이에요. 21장, 우리가 읽지 않은 2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섬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또 타고 또 내려온 것이 그 밑으로 이제 지중해를 타고 내려올 때 두로, 성경에서 여러분 두로, 시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두로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두로라는 내려가서 거기서 일주일 정도를 있게 됐는데 두로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큰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도 알고 있던 얘기잖아요. 근데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만류하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 의하여 친하게 아주 힘게 진하게 기도해주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로에서 또 배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가이사랴, 지중해 이제 밑에 부분이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해서 항구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딸 셋이 있는데 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띠를 하나 갖고 와서 사람의 몸을 결박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끌려다닐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이 있을 테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아주 열심히 아주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초대교회에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수장인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근데 그 교회 수장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로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3차 복음 전대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한 보고를 쭉 합니다.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거 쭉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아멘으로 은혜롭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장로들이 바울한테 특별하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났다. 어떻게 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방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다닌다고 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관습을 무시해 할례를 무시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나쁜 사람, 그래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바울 당신이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고 또 혹시라도 성전에도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데려온 네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결례가 끝마칠 때 머리를 잘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유대인의 법 중에, 하나님 주신 율법 중에 나실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 나실인은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을 주로 나실인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고요. 일정 기간만 나실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생애의 시간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나실인이에요. 근데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시신을 가까이지 말아라.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게 세 가지 규례예요. 그래서 이 바울한테 지금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사람 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는데 나실인의 정결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일주일 정도 결례를 해서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데려온 사람도 그렇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율법대로 또 관습대로,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면 이 나실인이 끝나게 되면 머리를 자를 수 있으니까 그걸 잘라서 이제 그 하나님께 바쳤던 그 시간이 끝난 것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또 당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아, 이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당신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거야 못하겠냐고 하겠다고. 바울이요, 네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결례를 행했어요. 결례를 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머리를 잘랐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긴 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21장에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그 결례를 행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보니까 바울이란 이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 이방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또 보니까 바울이 언젠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을 만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을 성전까지 데리고 간 거 아니냐, 또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결례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던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는 순간 흥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요 죽여야 된다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충동해서 잡았어요. 잡고 난 다음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끌고 나가서 성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다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난리의 소동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그때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유대인의 특별한 큰 명절이 있으면 군대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요. 거기 천부장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 있죠. 백부장이 와 있었어요. 백부장이 10명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소요 사태가 나니까 군대가 탁 내려온 거야.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군대가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걸 멈췄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났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요. 왜냐하면 서로 왜 바울을 죽이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듣다가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안 되겠다, 경내로 올라가자. 그래갖고서 그 군대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다가 군대한테 뺏겼잖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바울이 그 경내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천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천부장이 쓰는 헬라말, 그리스 말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너무 놀랐고
물어보니까 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이 얘기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층계 맨 꼭대기에 딱 쓰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강단이 되었어요. 강단.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인데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법정에 가면 검사가 고발하고 변호사가 변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피고인 마지막 자기 변론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바울이 서갖고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2장이에요. 잡히는 그 과정이 생략된 게 21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잡혀서 변론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도 길거 읽었으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서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창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말로 하고 그러니까. 그 듣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옛날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랐다. 그 다음에 나는 자라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 밑에서 내가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다. 그리고 그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내가 성장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당신들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한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처럼 나도 그들을 핍박하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기도 하고 옥에 넘겼는데, 어느 날 내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가서 공문을 하나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내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낮 12시쯤 되었을 때 환한 빛이 눈앞에 보이더니 사람들이 그 빛으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았는데, 그때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 음성은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들렸냐면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주여 이랬는데,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로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윗사람을 이렇게 좀 특별한 그 사람 부를 때 마이 로드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이여, 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럼 그 말을 가지고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기를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일어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일어났어요. 부축해서 끌려갖고 다메섹에 들어가고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에 따른 경건한 사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그 율법에 있어서 아주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서 칭찬을 들을 정도로 신실한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인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나의 눈을 보게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좋은 아주 훌륭한 유대인에게 인정받은 사람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아나니아가 내 곁에 와서 첫 마디는 눈을 떠서 봐라, 다시 봐라.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떴더니 아나니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14절입니다. 지금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빛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듣게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예수님을 보게 된 그거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얘기하죠. 왜 주저하고 앉아있느냐.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고 이제 나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간증을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더 붙였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다시 말하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지 말고 나가래요. 왜 나가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자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한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도 내가 앞장섰는데,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속히 나가라고. 그리고 예수님 말하기를 너 이제 나가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멀리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낼 테니 너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한 것을 얘기하니까 거기까지 듣던 사람들이 더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해갖고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게 오늘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요 얘기를 읽다가 긴 얘기지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말이죠, 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빛과 빛을 보고 자기의 사명을 알려주는 것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는 이 얘기를 여기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부터 로마로 끌려가는 모든 과정에 바울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얘기할 게가 있으면요 총독 앞에서도 얘기하고 왕 앞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할 게만 되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 22장 이후부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이 얘기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죽이러 핍박하러 다니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내가 사명이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이런 얘기를 계속 또 해요. 우리는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하네? 또 하네? 그냥 건너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요. 그런데 이거를 읽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바울이 이걸 계속할까? 그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심령, 바울의 영혼에 아주 깊이 글자가 새겼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자기의 심령에 아주 깊게 새겨진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자기 심령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얘기할 게가 되면 무조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요 다 기적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기적을 가끔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군대라는 데를 갑니다.
예전에는 3년 6개월도 했었고요. 김신조 내려올 때는 그보다 더 길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2년 6개월을 했어요. 요즘은요 1년 8개월을 합니다. 이제 군대가 3년이 안 돼요. 1년 8개월. 그런데 있잖아요. 참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군대를 1년 8개월을 갔던 사람이나 군대를 2년 6개월을 갔던 사람이나 군대를 36개월 3년을 갔다 온 사람이나 저같이 3년짜리 갔는데 6개월 만에 군대를 나온 사람이나 쫓겨나온 사람이나 누구든지 남자들이 만나서 어느 날 군대 얘기가 나오면요, 그 군대 얘기가 해가 지나도 끊이지가 않아요. 아니, 군대는 1년밖에 안 했는데 군대 얘기는 30년, 40년, 50년 동안 해도 끊이지가 않아요.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기적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한 서너 명이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대. 자기가 한 게 제일 험한 건대로 하고 왔대. 근데 하여튼간 이상해요. 남자들은요, 군대를 만큼밖에 안 왔거든요. 자기 인생에 만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요 평생 하고 살아요. 평생.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20대 때, 사회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20대 때 어른이 되는 과정에 정말 완전히 다른 상황에 가서 2년을 살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힘들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추억이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얘기만 하면 자기 가슴속에 있는 걸 꺼내요. 야, 그건 군대도 아니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뭐, 그걸 군대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또 한쪽에서 야, 그것도 약과다. 나는 어땠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도 6개월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군대를. 저는 정말 2년 6개월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군대에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니. 그래서 서류상 정리가 돼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저도 쫄다고 생활, 그러니까 쫄병 생활 6개월을 하고 왔으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생 얘기하면 저도 한가닥 합니다, 또.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면요, 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 가슴에 새겨진 얘기가 있어요.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금메달이 9개인가 돼요. 그래서 7위가 됐어요, 지금. 금메달 따려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 지금 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금메달 딴 사람은, 정말 어렵게 기적같이 딴 사람은 평생 두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파리 올림픽, 그럼 빨리 이어서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그걸 우려먹겠어요. 그죠?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에 예수님 만난 사건은 일생이 때의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엄청난 새로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가슴에 딱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얘기만 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이 복음 증거는 관련된 얘기만 하면 자기 가슴 속에 새겨진 예수님 만난 은혜의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에 어떤 걸 새기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은혜가 있으세요? 그 새겨진 은혜를 가지고 입만 열면 그게 나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건데, 우리 안에 이 새겨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언제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게지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느끼냐면,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때는 장로님도 있고 그러는데, 내 얘기를, 대화를 하는 걸 가끔 어느 날 듣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때가 있으면 어떨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왜냐하면 만나서 30분, 1시간씩 얘기하는데 예수의 예자가 안 나오고 믿음의 믿음자도 안 나오고 기도의 기자도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30대 정도 되는 젊은 부부들은 이 얘기가, 아이 얘기만 나오면요, 애기 키우는 얘기로 2시간을 해도 끝내지가 않아요.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파트 청약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정보가 엄청나게 튀어나와요. 정치 얘기 한번 하면요, 다 정치평론가예요. 돈 버는 얘기, 보험 얘기, 주식 얘기, 얘기, 건강 얘기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예수의 예자가 없이, 믿음의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간증도 없이 세상 얘기만 쫙 하고 끝나요.
저 들을 때 너무 답답해요. 그때는 막 막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령이 답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열어 얘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죠. 그런 얘기를 시작했더라도 그것 가운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 얘기를 하다가 아이 얘기하다가 간증이 나와야 되고, 건강 얘기하다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증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왜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올까요? 내 가슴에 심겨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일생을 가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안에 심겨진 은혜가 있어서 이걸 내가 꺼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서, 그게 말만 하면 그게 튀어나와서 무슨 얘기라도 결론이 믿음으로 끝나야 되고, 무슨 얘기라도 결론이 예수님을 끝나야 되고, 무슨 얘기라도 그 결론이 하나님으로 끝나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심겨진 은혜가 없으니 예수가 안 나오고 믿음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특별해 보였어요.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 성경에서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렇게 반복된다고 우습게 여겼던 얘기지만,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믿음이지, 가슴에 심겨진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지, 세상 죽는 그날까지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지, 내 입만 열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그게 믿음이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끝나게만 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는 없어지고 하나님은 없어지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답답해 죽겠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말하며 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은혜가 없으세요?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세요. 나도 이 가슴에 가슴 깊이 새겨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만한 그 선명한 은혜, 그 흔적 내가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니까.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요한 웨슬리는요, 올더스케이스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그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 자기가 그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고 성령 받은 사건을 그 평생을 증언하며 살아요.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있는 걸 모든 걸 다 갖다가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더 이상 자기 집에 거 갖고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그렇다면 좋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 거 다 아버지한테 드리겠다고 그 재판장에서 몸에 옷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싹 벗었어요.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위에다가 겉옷을 하나 걷다 받친 것인데 이렇게 가서 씌워줬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는 수도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있죠? 이렇게 번거지처럼 입고 위에 모자 달린 거, 그 옷을 입혀줘서 그게 수도사들이 옷는 옷이 된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 그때부터 평생을 예수만 바라보고 살고 예수만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가슴에 새겨진 그 흔적이 너무 강해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죠.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슴에 새겨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게 바울처럼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그들이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닐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으면 다시 깨우세요. 다시 깨우시고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만난 경험이 없다면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했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그 은혜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은혜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령에 새겨진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바울처럼 심령에 새겨진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받은 자들은 그것을 다시 일깨워 뜨겁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에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